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해볼 이야기는 노아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예수님은 왜 죽으셨는가 시리즈를 해왔었는데 교회에서 결정하기를 유초등부 어린이들과 유치부 아이들과 청소년부 형 누나들과 언니 오빠들과 똑같은 성경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전체가 노아 이야기를 가지고 이번 주에 같이 공부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죽으셨는가? 그 이후 내용은요? 이렇게 물을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 내용들은 우리가 오후에 만나서 다시 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거예요. 일단 이것부터 합시다. 노아 이야기인데요.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구슬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면서 타락이 시작됐죠. 그래서 막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해서 점점 인류 전체가 그 아담이 갔었던 잘못된 걸음을 걷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온 지구 전체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음을 우리는 이미 예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노아 이야기인데 우리 노아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여러분 이게 기억나죠? 인간의 타락과 망가진 세계가 기억날 겁니다. 이 인간의 타락과 망가진 세계 안에 조그만한 이야기들이 뭐가 들어있는지 여러분 말할 수 있겠어요? 먼저는요, 아담의 범죄가 있었죠.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봤던 것과 같이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 이야기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가면 인류 전체가 하나님께 반역하는 바벨탑 이야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이에요. 이 아담의 범죄, 가인과 아벨, 그리고 무슨 이야기가 있고 바벨탑 이야기가 있는데 저 가운데 빈 공간에 들어갈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걸 하는 건요, 성경 전체에서 어떤 이야기를 배울 때 그 이야기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노아 이야기를 그냥 동물들이랑 노아랑 배 탄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 이렇게 들으면 안 되고요. 토라 이야기, 포로기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그 뒤에 있는 이야기에서 성경 전체 안에서 노아 이야기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알아야 돼요. 노아 이야기는 토라 이야기 안에서도 인간의 타락과 망가진 세계에 해당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안에는 아담의 범죄, 가인과 아벨, 그리고 바로 여기에 따단 노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아 이야기는 어차피 다 알 테니까요. 하나씩 노아 이야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답변하는지 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질문. 왜 하나님께서 홍수로 지구 전체를 쓸어버리셨을까요?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노아 이야기가 시작되는 건 창세기 6장인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숨결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육체가 되었다는 말은요, 우리의 몸뚱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육체라는 말이 되게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가 되었다는 말을 잘 알아야 왜 노아의 홍수가 벌어졌고 이 노아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지 첫 단추를 잘 꿰를 수가 있어요. 첫 단추를 잘 끼지 않으면 옷 전체를 다 단추를 제대로 낄 수 없잖아요. 이 육체라는 말의 의미는요, 먼저는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면서 죄를 저지르는 인간성을 가리켜서 육체라고 해요. 조금 어렵죠? 무엇이 죄인지 모르면서 죄를 저지르는 인간성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거 외울 수 있겠어요? 육체가 뭐라고요? 성경에서 육체가 되었다는 말은 우리 몸뚱이가 되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죄가 뭔지 모르면서도 죄를 저지르는 인간성을 가리켜서 육체가 되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 위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육체가 되었어요. 육체가 되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죄가 무엇인지 모르면서도 죄를 저지르는 인간성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 그렇게 육체가 되어서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살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죄가 뭔지도 모르면서 죄를 저지르고 있고, 그러면서 서로를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매일매일 반복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걱정스러운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뭔지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육체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육체가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신 그 육체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걸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막 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육체가 된 이 사람들을 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뭔가 희망이 될 수 있는 걸 남겨놓으셨어요. 그게 뭐게요? 짠! 바로 노아의 방주예요.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육체가 된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즉, 인류 전체가 다 멸절하고 망해버린 게 아니고, 여기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들과, 사람들만 탄 거 아니죠? 동물들도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인류를 이어갈 수 있고 각각 종족들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방주를 마련해 두셨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질문 이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노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성경에는 없지만 즐거운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노아였다면 막 물에 뜨는 나무를 던지고 막 밧줄을 던지고 해서 여기 지금 물에 빠진 사람들을 막 구하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방주에 타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쉬운 건 방주가 아무리 큰 배라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을 태우면 동물들도 거기 많으니까 막 비좁아서 많은 사람들을 태우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없더라도 어떻게든 이 방주에 타라고 막 사람들에게 소리치는 노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보이죠? 육체된 이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노아 이야기에서 이런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노아 때 이렇게 홍수 심판을 받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심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노아 때 심판이 끝났는데 또 무슨 심판이 있어요? 이런 생각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우리가 벌써 노아 시대 때처럼 심판을 받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저기 성경 구절 보여요? 저걸 읽어볼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도 노아 시대 때랑 똑같아요. 그때 물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고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물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은 육체예요. 즉 죄가 무엇인지 모르면서도 죄를 범하는 인간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시 노아 시대에 물에 빠졌던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희망으로 방주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희망을 주셨는데 그 희망이 누구냐 하면 짠!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저는요, 기독교에서 하는 중요한 의식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려고 해요. 바로 세례라는 것인데, 세례는 어떤 것이냐면요, 기독교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 즉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을 물에 푹 빠뜨려서 다시 물에서 일으키는 것이 세례예요. 근데 요즘에는 막 강도 없고 강도 더러우니까 사람을 물에 빠뜨리는 그게 여건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머리에 물을 이렇게 발라주는 것으로 대체하지만, 원래는 사람을 물에 푹 빠뜨렸다가 끄집어내는 게 침례, 세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의미는 뭐냐면요, 네가 노아의 방주 때 죽었던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육체였지만 네가 그 물에서부터 벗어나서 이렇게 새로운 방주인 예수님한테 탔다는 얘기예요.
얘가 이렇게 탔죠. 물에 빠져 있다가 물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하게 됐어요. 얘도 그렇고요. 얘도 그렇고요. 얘도 그렇고요. 얘도 그렇고요. 얘도 그렇고요. 그래서 세례는 뭐냐 하면 이렇게 심판 중인 지금 이 시대 안에서 예수님이라는 방주에 올라탄 것을 가리켜서 세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 이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의 그 방주와 이 예수님이라는 방주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중요한 차이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전도사님이 꼭 얘기하고 싶은 차이점은 노아의 방주는 무한정 사람을 태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라는 방주는 무한해요. 모든 사람들을 태우고도 넉넉한 방주예요. 이게 중요한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방주가 사람들을 태우고 이제 그 심판받는 세상을 지나서 쭉 이동하는데 이 방주가 이끄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같이 살펴보자고요. 먼저 이 노아의 방주를 타고서 150일 동안이나 5달 동안이나 이 방주가 물로 가득해진 세상을 이렇게 유유히 항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항해 이후에 어디에 도착했냐 하면 지구에 도착했죠. 근데 이 지구는 악이 사라진 지구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막 너무 근심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물로 깨끗이 씻긴 새로운 세상에 노아의 가족 8명과 그리고 그 방주에 탔었던 동물들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즉 악이 사라진 새로운 세계에 이 방주가 이 사람들과 동물들을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약속하시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걸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의 뒤를 이을 너희의 자손과 배에서 나와서 너희와 함께 사는 모든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 위의 모든 생물들과 너희에게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물로 모든 생물들을 없애버리지 않을 것이며 물로 땅을 멸망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사람이랑만 약속하신 게 아니죠. 여기 보면 너희와 함께 사는 모든 생물도 이 약속에 포함이 되죠. 새도 있고 가축도 있고 들짐승도 있고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세웠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면 다시는 물로 모든 생물들을 없애버리고 땅을 물로 멸망시키는 일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사는 모든 생물과 너희 사이에 대대로 세울 언약의 표는 이러하다. 내가 구름 사이에 내 무지개를 두었으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에 언약의 표다. 내가 땅에 구름을 보내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나타나면 나는 너희와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나의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했던 언약을 무지개를 보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지개를 보면 지금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과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기억해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는 일이 없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땅에 도착한 노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래 이제는 물로 멸망시키는 일은 없을 거야. 근데 이제는 니네는 번개로 멸망시킬 거야 하면서 번개를 막 내리꽂았어요. 그러면 되게 무서운 하나님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똑같이 지금 심판 중에 있고 심판 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라는 방주에 올라탄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이라는 방주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 거냐 하면 그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부터 볼까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오는 시대를 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물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150일 동안 노아의 방주를 타면서 그렇게 이동했었던 사람들은 물만 보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사람들을 죽이고 우리 옆집 아저씨도 저 물속에 있고 저기 유명했던 사람도 물속에 있는데 사람들을 다 온통 집어삼키는 저 물이 너무나 무섭게 여겨졌을 거예요. 물은 멸망시키는 거고 사람들을 죽이는 거고 세상을 쓸어버리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의 물은 그런 물이 아니에요.
내가 주는 물을 먹지 아니하면 영원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곳에서 오는 시대를 살도록 솟아나는 샘물 될 거다. 즉 노아 시대 때 물이 죽이는 물이라면 예수님의 물은 살리는 물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약속하신 것대로 됐죠. 내가 물로 니네 멸망 안 시킬게. 이제 물로 너희를 살릴게.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방주가, 이 예수님이라는 방주가 이제 우리를 데려가는 곳은 마지막 심판이고 그날에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의 결말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전체가 새로워질 것이고 마치 악이 사라진 땅 위에 도착했던 노아의 가족들처럼 악이 사라진 세계에 부활한 우리가 마침내 서게 될 겁니다. 이게 노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림이 똑같죠. 그리고 그 다음 내용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이러한 약속을 하셨지만 사람들은 또다시 악해지고 세상은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이죠. 지금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그 노아의 후손들이 다시 다 타락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타락하게 된 땅 위에 이 약속, 노아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해결책 한 사람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건데 그 한 사람 누군지 여러분 알아요? 이 다음에 나올 바로 그 이름?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 다음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배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따가 예수님 이야기를 마저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테니까 그 얘기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